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이후에는 이제 이 1,000번째 이 응답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주일 말씀이고, 또 월요일은 이제 나라를 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건 이후의 결과고, 오늘 이 3장이 모든 원천이고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제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00번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이제 성전 공사와 왕궁이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건설되기 전에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완공이 안 됐으므로 어디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냐면은 바로 산당에서 드렸다 합니다. 그 산당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다. 예루살렘에도 산당이 있었지만은 기브온에도 산당이 있었다. 이 산당이 제법 커서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 1,000번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씩 1,000번을 드린 거다. 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번제의 개념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드리고 해서 3년을 가는 거야. 1,000번이면요 3년 정도 돼요. 3년 딱 모자라지. 1년은 365일 다니면 곱하기 3을 하면은 3, 3, 9, 3, 6, 18 1080 되거든요. 1080번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제사만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0번을이라는 1,000번의 제사라는 개념을 단기간에 드린 거예요. 단기간에. 그렇다고 하루 동안에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태울번입니다. 번제는 소와 양을 드린 건데 쪼개야 돼. 갈라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1,000마리를 하루에 다 쪼갤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시간 많이 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 당이 하나야 1,000마리를 언제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이 5,000명이 붙어가지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기간에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1,000번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제 생각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10마리씩 드릴 수 있다. 그럼 한 석 달 드릴 수 있어요. 10마리면은요 10마리면 이제 10마리면은 1,000번은 100번이잖아요. 그렇죠? 100번 10 곱하기 100이니까 그렇죠? 1,000번 되죠. 1,000마리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00은 3개월이에요. 3개월. 30일 100일 100번 드리면 그렇죠? 3개월. 3, 3은 9. 그렇죠? 100일 10번.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매일 드린 거야. 그럼 매일 들어 오전에 5마리, 오후에 5마리 들어도 번제는 소를 쪼개는 거니까. 근데 이 번제는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는 번제는 두 종류로 드립니다. 하나는 소의 번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의 번제, 숫꽃으로, 흠없는 숫꽃으로 드린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세번역 성경에는 기브온에 유명한 산당이 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려가는데, 여기 보세요. 늘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니까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쭉 1,000마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마리.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아니면 몇 개월 동안에 단기간에 계속 한 번씩 드리는 개념이 1,000번이라는 제사가 이렇게 1,000마리가 됐다는 거야.
오늘 10마리 드리고, 아니면 오늘 20마리 드리고, 아니면 오늘 5마리 드리고, 또 마음이 감동해서 오늘 10마리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짐승을 드렸다는, 그게 한 달, 2달, 3달 돼서 1000번 정도 제사를 드렸다. 그게 1000마리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개념으로 매일 한 번씩 해서 3년이 갈 수 있죠. 그것도 어떻게 1000번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중에 이 키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은 감동 먹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소 한 마리, 내가 지금 농촌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 모르잖아. 인터넷 검색했더니 요즘 소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마리가 700만 원이래. 소 한 마리가. 그럼 여러분이 소 한 마리 700만 원이면요. 1000마리를 들면 얼마인 겁니까? 700만 원 곱하기 동그라미 3개 붙이면 700, 7천, 700, 7천만, 7억, 70억이야, 70억. 솔로몬이 그 당시에 70억을 드린 거야, 70억. 와, 솔로몬 재산도 많아, 그렇죠? 70억. 그 당시의 돈으로 7,000마리를 드린 거야. 그게 한 달 동안에 70억. 그럼 이제 아마 솔로몬이 양을 드리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왕이 치사하게 양 안 드려. 분명히 소 드려도 소. 그러면 양은 또 얼마냐? 양은 요즘 제가 부를 때, 제가 몽골 지방에 보니까는 뭐 얼마 정도인데 우리나라 또 한 사람 한 마리 15만 원. 이것도 1억 5천이야. 이것도 15만 원, 1000마리는 1억 5천이거든요. 어쨌건 제가 볼 때 솔로몬은 양이 아니라 소를 드렸을 거다. 왜? 왕이니까. 예? 근데요, 그러면 그게 있냐? 많죠? 또 다른 성경에는 뭐 소가 막 12,000만 이거 드렸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도록 드린 거야. 이게 응답의 비밀입니다. 감동은 뭡니까? 와우 그런 거죠. 와우, 와우, 와우. 하나님이 와 솔로몬 뭔가 감동이 안 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0원짜리를 1000번 들어서 감동 먹을까? 감동 별로 안 먹어.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무조건 1000번을 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된다는 거죠. 제가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이제 고백하기를 제가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자기 결혼 자금을 다 드렸대요. 하나님께. 그 내가 볼 때 그걸 듣고 뭐냐면 하나님이 김상희 사모를 보고 감동하셨구나. 그래 저를 만난 거야. 제가 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사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만나러 온 거고. 제가요 3번째 딸을 우리 드보라를 입양했잖아요. 그때 제가 알아요. 교회에 540평에서 360평이 있었거든요. 180평을 그 딸 입양할 때 주셨습니다. 내가 감동 먹었어. 그 딸을 입양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된 거야. 아, 그때 땅이 왔다니까. 우리 딸에 대한 입양 얘기는 뭐 이제 우리 딸 얘기 안 듣고 있지. 뭐 자고 있을 거야. 뭐 자세한 얘기 안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TV 보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 안 할게요. 몇 개월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을 입양 목사님이 좀 받아달라는 거죠. 내가 기도 좀 해보겠다. 나는 몇 개월짜리만 2개월 뭐 1개월 했지 좀 약간 묵은 딸은 그렇다. 약간 묵었잖아. 1년인가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고.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그때 내 방에서 뭐 전선 뭔가를 공사했어요. 근데 옆에 바로 공사 내 여기 앉아 책상에 있으면 옆에서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일 그분이 온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 근데 속으로 내 마음은 난 묵은 딸은 싫은데 새 딸은 바로 신생아 6개월 몇 개월 묵었잖아. 6개월 몇 개월 7, 8개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성령이 딱 오시더라고. 성령이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성령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묵었잖아. 너 새신자 아니잖아. 너 20살 때 예수 믿었잖아. 내가 너를 받을 때 너 20년에 된 묵은 놈이야. 너는 근데 몇 개월 안 됐다고 너 그러니? 눈물이 팽.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저 딸을 내가 입양의 자녀를 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왜 아기를 갖게 된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속 내 것으로 내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 없었지만은 얘기했어요. 아, 누구한테 내가 아기를 주겠다. 그 사람은 모르지. 그 사람을 이렇게 왜냐면 알겠죠. 내가 있다면 나한테 늘 쫓아오잖아. 아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울은 내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우리 드보라가 온 거예요. 정식 기간이 아니라 바로 1대1로 온 거예요. 입양 기간이면 뭔가 그냥 또 후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요. 의료보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소주로 그냥 내가 난 걸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정강역의 뒤에 300그당 두 필지가 180평짜리 2개 있었는데 360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그 딸이 하나님이 줬어요. 그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아요. 느낌이. 요거를 아기를 하고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토탈적으로 우리 교회가 입양을 많이 했어요. 전적으로 엄청 많이 한 거예요. 50명 아이가 들어왔으니까. 저도 3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큰나무교회를 하나님이 감동 먹으셔가지고 하나를 꽁꽁 숨겨놨다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숨겨놨다가 나중에 주시는데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땅과 건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보고 감동을 먹으셔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응답받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이 자체는 정성이야. 감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이 감동 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주리라. 이거 뭐냐면요. 서프라이즈야. 내가 하지 않은 거를 주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재물을 주신다요. 나는 이렇게 목회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그릇대로 하는 것은 파고 심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주신 거야. 이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내 수준으로 가잖아. 근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심지 아니한 집을 심지 아니한 가시를 짓지 아니한 난 그렇게 돈 벌 능력 없는데 집을 주시는 거지. 막 주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파트도 사실 내가 경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응답 속에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뭐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5를 주고 나와 관계없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거를 막 주시는 거야. 이 큰 나무 교회 내가 내 그릇대로 보면 이렇게 목회할 그릇이 아니야. 내가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감동서 이렇게 주신 거야. 내가 심지 아니한 이 목회를 주신 거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솔로몬이 지금 이 소를 1000마리를 뭐 한 번에 10마리씩 하여튼 계속 그때까지니까 계속 드림으로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 잡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감동이 돼요.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지혜부터 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야. 이 구원액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 근데 기도 제목이 또 이상해. 지혜를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럼 넌 무엇을 원하냐?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너가 기도 제목이 없네. 뭘 원하는 게 없냐 했더니 그러면 뭘 원하냐 했더니 또 이게 하나님 감동 먹은 거야. 제가요,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문나네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분별력과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재판의 줄 아니까 알려주세요. 그게 또 하나님을 감동 먹은 거야. 예? 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야. 그래, 네가 네 백성을 위해 구하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또 하시는 감동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장수와 부귀도 주리라. 또 감동 먹은 거야. 감동의 연속이야. 감동의 파노라마야. 감동의 연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저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참 성경은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여러분 롯을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죠. 그때 소돔왕이 뭐냐면 전리품이죠. 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전리품을 갖다가 소돔왕이 줬어요. 아브라함 수고했어요. 당신이 전쟁에 이긴 모든 전리품들은 무기와 재물과 그들의 왕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가져가세요. 했더니 안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이걸 나한테 줌으로써 부자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데 그때 전쟁 때 그 소돔 왕들이 준 것 때문에 부자 된 것 같아. 왕들이 줘서 부자 됐어. 좀 잘 나갔지. 야, 그 왕들이 줬어. 그래, 그 왕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니까는 당신이 그렇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쟤 좀 봐라. 사람들 같으면 덥석 악 물을 텐데 얼른 주세요. 주머니 힘들 텐데 안 받았어. 이게 나를 그만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서 그렇게 너 안 받은 거야? 쟤 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먹은 거야. 그래서 그게 14장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나서 바로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이 빠르러 급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편이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하고 이런 마음이 내 느낌이 너무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저 아브라함에게 혹시 마음에 실망할 수 있는 거를 원치 않은 것 같아. 혹시 내가 후회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자체를 싫어서 하나님이 아침 일찍이 새벽에 빨리 깨워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혹시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나타나가지고 복 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복을 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랑 조약을 맺을게. 내가 비둘기를 쪼개. 이게 나오고 그게 15장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신앙 고백에서 감동 먹구나. 아브라함은 재물도 안 드렸는데 말 한마디에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면 감동의 역사예요. 응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에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원합니다. 감동시키도록 계속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아, 이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뭔가를 이렇게 큰 나무교회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큰 나무교회 큰 재물인 사람 없어요. 부자 없어요. 다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만 평범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최하진 박사님 오신 것도 우리 보고 감동 먹은 거래요. 내가 볼 때 감동 먹었어. 감동 먹었잖아. 이동주 목사가 계속 전화하고 뭐 보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대잖아. 근데 우리 교회 왔어. 이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또 길게 했어. 제가 그분은 얼마큼 들을까라고 고민을 했어. 100만 원 준비했습니다. 대안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에서. 안 받으셨어. 그리고 그 책을 8박스를 풀어서 줬어.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제가 볼 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느낌이 저분도 우리 교회에 조금 감동을 먹은 것 같아. 여러분 역사는 감동입니다. 사람을 감동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대박납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0번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것 같아요. 1,000번제들은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감동 먹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딱 분석해보면 첫째, 솔로몬 그럼 왜 이렇게 1,000번을 계속적으로 드리게 됐고 이것이 또 주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할까는 그 동기가 있죠.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여기 나와 있어요. 3장에 보니까는 3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주겠습니다. 사랑한 연인이 있으면 자꾸 뭐 옷도 사주고 싶고 좋은 선물을 주고 뭐 저는요 우리 아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잖아. 정말 사랑해요. 너무 귀엽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요 늘 생각해. 우리 장난감을 뭘 사줄까 생각해밖에 없어. 어디 이마트 롯데마트 가면은 다른 그 장난감을 옛날에 가보지도 않는 장난감 가서 뭐가 맞을까? 뭘 자꾸 애들 기쁘게 하고 싶은 거야. 예? 기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봐. 근데 이걸 찾는 거죠. 장난감. 애가 좋아하는 거. 우리 사모는 또 늘 옷가게를 가. 그래서 내가 옷가게 가면 제가 신경이 쓰여. 돈 많이 들을까? 하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갔더니 그 잘못 들어갔어. 내가 남대문 시장 데리고 가면 안 돼, 옷가게를. 처음에다가 쭉 하고다가 돈 지갑에 걱정이 돼 이게. 그것도 뭐 3번씩 해서 하긴 그 전부 해봐야 뭐 5천짜리 7천짜리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 들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이상하게 한번 옷가게 가면은 이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걱정이 많아. 애 많으면은 한 명이 아니면 그러면 유아하면은 유면이 쪼이 뭐 우람이 여보 그만 좀 사. 또 가다가 또 운동하고 사네. 또 다 살 거야. 아이고 이게 조카 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걱정이 할아버지가 보통 힘들지 않냐고. 할머니 극성이라 할머니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해. 그런 마음이 저 진실을 드려요. 나 정말 주님을 높이시고요. 이거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청각 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나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정말 하나님 높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다. 하나님을 이대하게 만든 내가 주의 종 아니냐? 내가 우리 하나님 높여야 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만들고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실로 그래. 자,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또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3절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서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것은 따라가야 할 법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아. 어떤 왕들이 정직히 행할 때는 다 그가 다윗을 따라 행하였다 말이에요. 정직히 행할 때는. 또 어떤 왕이 악을 행할 때는 악을 행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였다 그래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사마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직히, 성실히, 공의로.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열왕기상 15장 19절 20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겠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모델을 본 거예요. 모델.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모델이 원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법도를 따라 예수를 닮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에 어떤 법도를 따라가거든요. 복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법도를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있잖아요. 바울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제가 빌립보서 은혜 많이 받거든요. 제가 내용은 어디 복음을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의 법도를 따라 내용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도를 따라가면 성공해요. 대한학교가요. 대한학교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지금 만방국제학교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야. 이동정 목사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러면 그것이 검증됐냐? 검증됐다냐. 만방국제에서 그걸 했더니 애들이 지금 1,500명이 되잖아. 거기에 유명한 대학을 막 들어가. 그럼 분명히 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법도를 따라가야 돼. 성공한 법도.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사도행전의 법도를 따라가요. 그럼 성공해요. 제가 이상해드려요. 우리 이제 이동주 목사나 엄대진서도 마찬가지 잘 들으면은 제 법도를 따라가요. 이들은요, 우리 교회 오면서 뭔가를 봤어요.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되겠다라는 걸 보는 거야. 내가 강조하거든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 훈련을 시켜 제자를 해라. 셀 목회를 해라. 평신도를 키워서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하면은 이렇게 전지학 같은 걸 만들어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법도를 따라가면 성공한다는 거야. 정택현 전사가 왜 우리 교회 온 줄 아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이 거기 전도사예요. 목회가 안 돼. 그런 거예요. 이동주 목사가 정택현 전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큰나무 교회 가서 여기서 배우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월급 받고 사람인데 30만 원 받고 그냥 임시로 온 거야. 내년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왜 왔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목회하는 거를 보고 배우라고. 이동주 목사나 이동준 목사가 저를 따라하면 뭔가 목회의 법도를 배우면 성공합니다.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요, 우리 아들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정의 법도를 따라가면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가정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렇게 가정 예배 오래 안 드려요. 재밌게 드리거든요. 5분, 10분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자유로워요. 뭐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찬송 부르다가 웃기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따는 중요한 거냐면 꼭 가정 예배는 드린다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지를 갖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언젠간 떨어지겠지, 우리랑. 누가 주도하자면. 그러면 그들의 가정은 반드시 아버지를 배워서 가정을 따라갈 거예요. 법도를 따라간다, 법도. 솔로몬이 왜 낙점이 됐냐면, 자, 첫째 아들 암논 탈락, 둘째 아들 길르앗 탈락, 셋째 아들 압살롬 탈락, 넷째 아들 아도니아 탈락, 다섯째 아들 솔로몬 낙점. 하나님의 솔로몬이 됐냐면 아버지의 법도를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솔로몬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자녀들은 저를 법도를 배우면은 가정을 잘 꾸릴 거예요. 저는 좀 성실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목회 성실하게. 분명히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도 신앙의 법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말로 우리 에스더를 막 했는데 안 됐어요. 요즘은 뭘 보여주냐면 법도를 보여줘. 복음으로 애들 이렇게 다루고 하는 걸 요즘 깨달았어. 그래서 애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 뭔가 좀,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하면 될 줄 알고.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돼. 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뭔 걸 본 게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고 뭘 배울까요?
주먹질하는 거 볼까요? 그냥 볼 게 없죠. 그러면 뭐 법도를 배울 부모가 없으면 다른 부모를 배우면 돼. 저 같은 경우는 법도를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나 어머니가 없었나. 어떻게 배웠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라. 복음은 이 땅엔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가 온 거거든요. 저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성품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는 파도 바울의 콘텐츠를 보고, 전략은 사도행전을 보고, 또 제가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작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훈련을 한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법도 우리 교회 소책자 있죠?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배웠어요. 거기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은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저는 응용해가지고 법도를 따라가서 저도, 그 사람은 책이 너무 두꺼워서 개인이 형신을 가르치긴 어려워. 신학적인 거야. 안 되겠더라고. 책은 창세기 막 만들었어. 그 법도에서 그거 하되 저는 성도를 가르치기 딱 좋은 10번의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법도를 따라 배우고 있어요. 정말 그게 은혜죠. 여러분이 바울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본받으면 성공하고, 신학생들이 저희 법도를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뭔가 누군가를 통해 배웠으니까.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따라 1,000번째를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 다윗처럼 솔로몬도 법도를 따라 드린 것 뿐인 거야. 그게 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많이 가르쳐도 아마 선생들이 안 보여주면 그게 걱정이에요. 선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븐 파워를 할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도를 보는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스마트폰 끊어야 되거든요. 아마 입소하면 대안학교는 스마트폰 다 압수입니다. 거기는 아침 새벽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교사는 애들 아마 어렵을 거예요. 선생들이.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000번째를 했습니다. 그게 6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해서 세웠다. 나는 작은 아이라, 아들 중에 작은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특별한 어떤 뭘 주시옵소가 아니라 이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보고 배운 대로 다윗처럼 뭔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법을 따라 그대로 한 거야. 그리고 감사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1,000번째를 700만을 70억을 드린 거야. 감동된 거야, 하나님. 그러더니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혜를 또 감동. 그러나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저도 하나님을 감동의 연속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여러분 생각, 뭐가 이러는 게, 이거 여러분 모자라고 안 되고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 이경원 목사가 계속 할 건가? 근데 저는 되게 끈질기네. 지금 아무것도 안 줬잖아 내가. 그래서 뭘 하려고 몸부리시네. 그런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된다. 요즘은 그 감동을 하나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 나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막 쏟아붓도록 만들어요. 우리 큰 나무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대안학교는 성도들의 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야. 하면 여러분 통해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거부가 나오고 감동돼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짓지 않은 심지 않은 파지한 의무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가 왔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또 감동돼서 또 수와 부와 재물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감동시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좀 살아 역사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응답의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원리를, 응답받는 원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을 폐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정성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돼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발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동목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구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